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되던 아침입니다. 그 아침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 시체에 향유를 바르려고 예수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안장한 굴이 앞에 있는 큰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안을 들여다보니 예수님 시체가 없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당황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갔지? 이 대목을 누가복음 24장 5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 전혀 과일이 열리지 않던 나무에 첫 열매가 열리듯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죽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구름 타고 강림하실 때 모두가 다 죽음에서 부활하여 우리는 들림 받습니다. 이 부활하는 이 첫 열매가 예수님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었다 하지 않고 잠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부활의 신앙은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일꾼이 되고 하여 충성 전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진리를 알기는 아는데 자기 가슴에 담아두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여 신사 참배 운동을 강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아니라 천황폐하가 만왕의 왕이니 천황폐하에게 경배하라 합니다. 수많은 성도들, 수많은 주의 종들이 이걸 알면서도 신사 참배를 했지만 하나님 외에 우상 숭배할 수 없다, 절할 수 없다.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처럼 우리는 신앙을 지켜야 된다고 해서 순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부활주의를 지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부활의 신앙을 얼마만큼 믿고 있습니까? 알기는 알지요. 매년 거듭되는 부활주일, 그래서 부활 찬양도 하고 부활절 헌금도 하지만 여러분은 과연 부활에 대한 신앙에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김 목사님, 난 목회 실패한 것 같아요.
왜요? 이번에 보니까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코로나가 더 무서워하더라고. 자리가 텅텅 비어요. 과연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님을 믿고 있는가? 제가 의구심이 듭니다. 부활의 신앙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신앙에 여러분 형식에 빠집니다. 형식적 신앙, 맥 빠진 신앙, 열정이 없는 신앙이 된다 이 말입니다. 부활의 확신 있는 신앙이 있다면, 다시 만날 주님이 있다면 형식적으로 미지근하게 하나님 섬길까요? 핍박을 하고 그 앞에 어떤 고난이 와도 그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줄 압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핍박자인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마스크 도상에서 만난 후 내가 태장 40에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돌에 맞아 나를 갖다 죽었다고 해서 성 밖에 던졌다가 다시 살아와서도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됐잖아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는 고백입니다. 천국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 오실 때 여러분 부활돼서 주님과 함께 승천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안일한 신앙을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신앙에 대하여 확신이 없으면 조그만 환난, 고난이 오면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합니다. 무엇이 무섭습니까?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네 육신과 영혼까지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환난 속에서도 공경 속에서도 지켜주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무엇이 그리 약하고 무엇이 그리 두렵냐 이거예요. 얼마나 더 두려워 떨 것인지요. 부활의 이 신앙에 확신이 없으면 영원한 내세의 소망, 저 하늘나라에 소망이 없기에 이 세상 것에만 매여 삽니다. 죽어봐야 저 세상을 알 거고 현실에 내가 사는 이곳이니까 이곳이 좋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것에만 매여 산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돈, 이것이 내 인생의 절대 가치라는 거지요. 돈이면 다 돼. 돈 자랑하고 아파트 자랑하고 땅 자랑하는데 하늘나라 면류관 자랑은 안 합니까? 어떤 분이 교회 와서 돈 자랑하고 땅 자랑하고 아파트 자랑할 때 조그만 어린아이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근데 선생님은 하늘나라 집이 얼마나 커요? 하늘나라 집은 얼마나 커요? 이렇게 물었답니다.
부활의 신앙을 확신이 없는 사람, 교회 다녀도 여전히 마음이 공하고 작은 일에도 상처받아서 외로워하고 방황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리라 할 때 제자들이 왜 그러세요? 이대로 있어도 우리가 인기 폭발인데 예수님이 굳이 강도들이 죽어야 되는 십자가를 지고 왜 죽으시려고 해요? 하고 낙심할 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 앞을 딱 가로막고 말합니다.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동안 주님 어림도 없습니다. 주님 못 갑니다. 주님 죽으면 나 죽습니다. 내가 사나이 을입니다. 주님 사는 곳에 제가 삽니다. 아주 큰 소리를 땅땅 치는 거지요. 주님 위에서 죽고 살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4절, 여러분 마음속에 음성이 들리고 하여 성경 구절을 띄웁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가야바 법정에서 채찍에 맞고 가시가 멸관을 쓰고 조롱받을 때 사람들이 모닥불을 켜고 구경합니다. 그런데 조그만 아이, 여자아이가 와서 보더니 그 베드로를 가리킵니다. 여보세요, 이 사람도 저 사람하고 한패라는 걸 내가 알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지요? 뭐야, 나 알지도 못해. 얼마나 큰 소리 쳤습니까? 이것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라면 이건 참 고백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떨까요? 자신에게 큰 고통이 올 것 같으니까, 자신에게 손해볼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 죽는 곳에 내가 죽겠다고 한 그 고백은 간 곳 없이 사라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베드로, 그 베드로, 과연 그는 부활의 신앙을 믿었다 봅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부활의 신앙 정말 믿습니까? 주님 오셔서 여러분에게 심판의 주로 다가올 걸 정말 믿습니까? 매년마다 드리는 부활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이 식어졌거든,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지거든 다시 여러분의 신앙을 돈독하게 만들어 부활의 주님 모시고 변함없는 신앙, 항상 뜨거운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의 확신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다윗의 족보 가운데, 왕 가운데 요시야 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신앙을 보시고 내가 너를 만나니 내 마음에 심히 합한 자라 칭찬해 주면서 너의 자손 가운데 왕권이 끊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다윗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이 아들이 왕이 됐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의 아들 아비야 왕, 아사 왕, 여호사밧 왕, 여호람 왕, 아하시야 왕. 여기서 잠깐 끊깁니다. 여기 아달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바로 여호사밧 왕의 며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호람 왕의 아내입니다. 아하시야 왕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라는 여자가 누구냐면 바로 여호람 왕의 아내인데 바로 아합 왕의 딸입니다. 아합 왕의 부인이 누구죠?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입니다. 아달랴가 이스라엘로 시집 올 때 가지고 들어옵니다. 바알신 아사라 목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상을 숭배하게 합니다. 여기 보면 아비야 왕 말고 아사 왕, 여호사밧 왕, 그 다음에 또 아시아 왕은 좀 믿다가 저기 있고, 그 다음에 요아스 왕 좀 믿다가 그렇고, 히스기야 왕,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경외했어요. 근데 끄트머리 또 변질된 사람도 많죠. 그 나머지는 아주 악한 왕이 있어요. 악한 왕. 이 아달랴가 아하시아 왕이 죽자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여호람 왕의 아들들, 남은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왕권의 씨를 멸절하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가 왕이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 바로 여호람 왕의 딸 아하시야 왕의 누나가 그 어린 요아스를, 그 아하시야 왕의 자녀 요아스를 빼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전에서 살게 합니다. 아달랴는 몰랐지요. 자, 그 당시 요아스 왕이 이렇게 빼돌렸을 때에 제사장은 누구냐면 여호야다입니다.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혹독하게 다루고 우상 숭배하고 교회를 회파하는 거예요.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하고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죽입니다. 그리고 왕이 된 게 누구예요? 요아스 왕입니다. 바로 7세 때 왕이 된 거예요. 7살 때 왕이 되니 뭘 알겠어요? 모르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내정합니다. 근데 이때 얼마나 유다가 발전되고 부흥한 줄 몰라요. 역대하 2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 왕이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하나님을 잘 믿고 신실하게 요아스 왕이 사는 거예요. 아주 신실하게. 또 그 뒷절입니다.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성전을 수리하였고, 아달랴가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하고 문을 닫았을 때 요아스는 하나님 성전의 문을 열고 부서진 성전을 수리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거지요. 그뿐만 아니죠. 바로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신앙 좋지요? 이 정도면 나쁩니까? 좋지요? 좋잖아요. 자, 정직히 행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무너진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고 항상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으니 얼마나 좋은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막 축복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자, 역대하 24장 15절에 보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요아스의 후견자, 요아스의 정말 힘이 되어준 여호야다가 나이가 들어 죽었다는 거예요. 요아스는 여호야다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살렸고, 어릴 때 왕의 자리에 나를 앉혀줬고, 축복과 영광의 삶을 누리게 했던 제사장 여호야다, 그가 바로 내 생명의 은혜 아닙니까? 근데 말입니다, 이런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는 확 변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성전도 문을 닫고 아세라 목상 우상 숭배를 백성들에게 강요합니다. 완전히 180도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한마디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선지자들이 이걸 보고 이게 아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돌아오라 하시매, 돌아오라 이 말입니다. 요아스야, 그렇게 하지 말고 돌아오라 이 말입니다. 돌아와, 돌아와, 돌아와. 선지자들이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요아스가 듣질 않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가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요아스 왕을 찾아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어찌 이렇게 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그를 회개시키려고 하니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를 죽입니다. 폐역한 거지요. 응?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을 잘 믿다가 딱 변질된 사람이 얼마나 크게 변질됐냐면 아주 쉽게 말하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크게 나쁘게 변질됐다 하잖아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던 분이 갑자기 신천지에 빠져갖고 그 자리에 나오지를 못하고 오히려 거기서 직분자가 되고 거기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을 그의 마음속에 믿었다고 봅니까? 여러분은 요아스의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었다고 봅니까? 여러분이 교회는 다니는데 여러분은 진실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확신을 가지십시오. 응?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이란 뭐냐면 확신, 신념이 믿음입니다. 확신, 신념은 어떤 환경이 와도 변함이 없는 상태가 확신, 신념입니다. 신념이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그 자리에서 견딜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우뚝 서 있는 게 신념, 확신입니다. 땅이 꺼져도 태산이 무너져도 내 자리에 서 있는 게 확신, 신념이라 이 말입니다. 요아스가 정말 믿음이 있었다면 흔들렸을까요? 변했을까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지요. 믿음이 뭡니까? 내 자신을 내맡기고 얼굴을 숙이는 것,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신의 길과 문제를 그분께 다 맡기는 거,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 가슴에, 여기가 아니라 내 가슴에 꽉 심어 놓은 거, 그래서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확고한 신념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요하스는 이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단에 가서 앉아있는 사람, 교회 장로였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거기가 아닌 거예요. 공산당이 쳐들어왔어요. 총뿌리를 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인다는 거예요. 이때 일단 살고 보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확신이 아닙니다. 죽어도 나는 부활의 신앙이 있다는 사람은 죽여라, 쏴라, 쏴. 이게 믿음 아닙니까? 초등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시험을 보게 됐어요. 시험관 선생님이 다 보고 있다. 그리고 신문지를 이렇게 들고 신문지 거기다 구멍을 뚫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눈동자가 어딘 줄 알아, 애들이. 그러잖아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을 보는데 교무실에서 교장님이 오라는 거예요. 그 시험 본다니까 그냥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말해요. 여러분 모두가 시험 절대 컨닝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보고 있고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무실에 갔는데 교장 선생님이 시간이 너무 많이 끄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이제 학교 교실로 와서 이렇게 유리를 보니까 애들이 돌아다니며 막 답을 쓰는 거예요. 막 다니면서 막 선다는 거예요. 막. 네. 다 100점이죠 뭐. 근데 딱 보니까 한 학생은 컨닝 않고 그냥 저만 앉아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이제 좀 더 있다가 앉혀요. 한참 있다가 이제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자, 답안지 다 내라. 그리고 저 암흑에 누구는 있다가 교무실로 오너라. 그 컨닝 아내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야, 애들은 다 좋은 점수 받기 위해서 컨닝하는데 너는 왜 아니? 그러니까 대답이 없는 거예요. 아니, 너 100점 맞을 기회잖아. 근데 왜 안 넣냐고. 그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몇 번을 추구하니까 얘가 조그만 목소리로 나 교회 다녀요. 나 교회 다녀요. 이게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변함없이 보고 계시다는 그 말. 담임 선생님이 여기서 충격을 먹었고, 너 교회 다니는 교회 나도 가고 싶다. 나도 다닐게. 전도됐대요.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이유는 성도들의 믿음을 어떻게 하면 견고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킬까? 이것이 바로 제 목회의 목표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확고한 신념을 자꾸 여러분에게 주입시키고 하나님의 중심의 삶,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동적 생명신앙 전도하고 충성해야 여러분의 믿음이 올라간다.
예배 드리기 싫어도 드려라. 자꾸 부딪혀라. 그래야 내 믿음이 올라간다. 이것이 바로 저의 목회의 바로 목표입니다. 견고하고 성장시키는 신앙. 성도 여러분, 엄동설한 겨울입니다. 그런데 눈이 얼마나 왔는지, 눈이 이만큼 왔어요. 목사님이 이 눈이 이렇게 많이 왔을 때 성도들이 올까? 자동차 아마 빠져서 못 오잖아요. 그런데 예배 시간 됐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보니까 20분쯤 됐는데 성도들이 술에 술을 마고 서로가 막 왼면서 막 끌고 오는 거, 성도. 그 눈보라 속에서. 그래서 이거 어떻게 왔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눈이 우리 앞에 가로막아도 우리는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견고한 믿음 아닐까요? 이게 바로 성장한 믿음이 아닐까요? 오늘 사랑교회 사랑제일교회 전가원 목사님, 제가 그 교회 부흥회 갔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지금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거리 제한 안 두고 빡빡하게 모여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오늘 2020년 부활주를 맞이하면서 과연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한번 점검해 보라 이 말입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믿음이 나타납니다. 내가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 믿느냐, 그분을 의지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풍랑 속에 내 믿음이 결정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년마다 드리는 부활절 형식적 예배로 드리지 맙시다. 흘러가는 그냥 예배로 드리지 맙시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갖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으십시오. 그게 신실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땅에 있는 장막집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장막집을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지 못하고 저기가 장막집이 아니라 여기가 장막집이면 기회주의자로 신앙생활합니다. 마치 거북이가 불리하면 모가지를 몸속에 싹 집어넣다가 유리하면 모가지를 빼내도 넣었다 뺐다 하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갖고 부활의 주님 있잖아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데마가 자청해서 말합니다. 나도 선생님 따라서 복음 전하러 갈게요. 어려울 텐데, 어렵기는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성도의 사명 아닙니까? 그러면 따라와. 따라다니다가 어렵거든. 따라다니다 보니까 힘들거든. 그래서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갔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데마의 신앙이 바로 됐다고 봅니까? 이건 참 믿음이 아닙니다. 이 세상 것에 미련을 둔 마음, 이 세상의 물질을 빼앗긴 마음, 환경 따라 변하는 그 마음, 그게 데마의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합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어디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이에요. 응?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정말 주님이 이 자리 오늘 밤에도 오시면 들림 받으실 걸 여러분이 정말 확신합니까? 그렇다면 정신 차리십시오.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말고 미련한 처녀가 되지 말고 슬기로운 처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제가 바닷가 가보면 즐겨 따는 게 있어요. 뭔 줄 압니까? 고동, 말조개. 바닷가 가면 바닷가 근처에 바위가 있는데 바위 위가 아니라 바위 물이 왔다 갔다 하는 밑을 보면 거기 보면 타닥타닥 붙어 있는 게 굴, 고동, 그 다음에 말조개 큰 거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놈 안 떨어져요. 아무리 떼려도 안 떨어져요. 그때는 송구서 탁 해야 떨어지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에게 탁 달라붙으세요. 마지막 때 여러분의 믿음을 말입니다 떨어뜨리려고 여러 가지 환난이 오고 여러 가지 시험이 올 겁니다. 그러나 그런 환난 가운데 떨어지지 말고 쫙 달라붙어 갖고 뗄래야 뗄 수가 없을 정도로 예수에게 붙어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부활 내 부활 착 달라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요아스 얘기했지요. 그 요아스가 변질됐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14장 24절에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 되겠고 하나님이 그를 생명도 지켜줬는데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습니다. 버렸더니 어떻게 됐나요? 아하시야 왕 요아스 왕 때는 아람 나라가 조공을 바쳤어 유대에게. 근데 이거 버릴 때마다 외부의 침략 오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들어와서 방백들을 죽이고 물건을 뺏어가지요. 이때 요아스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크게 다칩니다. 다쳤더니 신하들이 알잖아요. 그 왕에게 찾아간 거예요. 배신자요, 여호야다 제사장의 은혜를 원수로 갖고 그 아들 스가랴까지 죽이고 당신이 왕이야? 당신이 지도자야? 그리고 죽이는 거예요. 죽었어요. 죽은 뒤 그 뒤가 중요하지요. 다윗의 왕의 족보를 타고 왔다면 당연히 다윗의 장사는 무덤에 들어가야 되는데 요아스는 다윗성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제외됐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끄트머리 실패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성공자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경례야, 내가 목회한 내 양 가운데 여기 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한번 네가 세봐 할 때 다 세보니까 100% 왔는데요. 신실한 내 종이구나. 몇 명 왔냐? 20% 왔는데요. 요즘 많은 목사들 웁니다. 목회 잘못했다고요. 많은 목사들 울어요, 진짜. 에? 오늘 부활주일이에요. 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신앙 정말 하나님 믿고 부활의 신앙을 믿고 신실한 신앙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요즘 역대상, 역대하를 공부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요. 지도자가 바로 서 있을 때는 유다 나라가 평강 있고 부강하고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고 행복해. 근데 이 지도자가 잘못 서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죄악 지으면 하나님이 여지없이 심판을 내리는데, 기근, 메뚜기 때, 그 다음 뭐요? 전염병, 가지가지 병으로 와요. 이번 4월 15일 우리나라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는 선거의 날입니다. 지도자 바로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누구를 뽑으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느 당을 선택하라, 그것도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나 이것만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은 뽑지 마라, 이런 당은 뽑지 마라 말하고 싶습니다. 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이런 사람 뽑으면 신앙생활 못해요. 이런 사람 뽑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8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국민의 안정보다 자신의 정당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자기 중심이 강한 자. 여러분, 정치는 국민의 안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국민 없이 어찌 나라가 있습니까? 나를 따르는 몇 사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국민을 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김일성 주체 사상이 인생의 근본이다라고 말하는 자. 김일성 주체 사상이 인생의 근본이 된다고? 응? 공업을 쏴 죽이고 국민들 학대하고 말 안 들으면 기관총으로 그냥 쏴 죽이는 그 김일성 주체 사상이 인생의 근본이야? 왜 이래? 그래서 우리나라도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나라가 무장되기 원합니까? 세 번째, 거짓말을 하여 사람을 기만하는 자. 말만 열면 거짓말이야. 말하고 실천을 안 해. 그 거짓말이지. 왜 약속이고 않는 거야? 이런 사람들 뽑으면 나라 망해요. 나라 돈 가지고 인심 쓰며 사람들에게 겉으로 위로하는 자. 여러분, 국가에서 돈 주는 거 여러분 돈입니다. 나라 빚이 되고 그 빚을 국민이 갚아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누가 갚아? 그 사람 돈 주는 거야? 나라 돈 주는 거 아니야. 인심, 얄팍한 인심에 놀아나지 마세요. 국민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또 다섯 번째, 일관성이 없는 정치로 혼란을 주는 자. 지도자란 자기가 세운 목표, 국민을 이렇게 이끌어갔다 하면 그대로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응? 여섯 번째, 포용력이 없이, 너무 포용했는데 내 의사에 부합되지 않는다, 내 의사와 반대되면 너는 뭐요? 너는 뭐라고? 적폐요, 적이요. 그래서 데려다가 원수 갚고 그를 갖다가 협박하고. 지금 꼼짝 못하게 하잖아. 누가 있어? 나라를 분열시켜 국민이 하나 되지 못하는 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이 하나입니다. 왜 자꾸 이파 저파 맨날 대문하고 왜 서로가 삿대질해야 됩니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마지막으로 중국, 미국 중에서
그동안 우리 우방국, 우리를 도운 나라가 어느 나라요? 미국이요. 근데 우방국을 버리고 중국을 기대하는 자,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그리고 똑바로 이번 선거에 임해야 합니다. 나라가 있어야 종교가 있는 것. 부활주일 저는 이번에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존폐가 달려있어. 존재하느냐 마느냐 이게 달려있는 게 이번 선거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심각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만큼은 이 어려운 시국에서부터 벗어나 다시 옛날에 살기 좋은 대한민국, 선교의 동방의 나라, 이런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 부활주일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국가의 지도자를 바로 뽑아서 2020년 다시 일어나는 교회와 국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새 생명의 밝은 빛을 주신 부활의 주일, 사망의 쇠사슬을 끊고 닫혔던 무덤을 열어주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인생의 행복이 우리 하나님 진실로 경외하는 그곳에 달려있고, 진실한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믿음의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거라는 걸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뜻을 어기고 세상길로 나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오니 진실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장했던 나라입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4월 15일 날 정말 신실한 일꾼들이 뽑히게 하셔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부강한 나라, 선교를 아버지 많이 할 수 있는 동방의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